오늘 하나님의 결론. 오늘 하나님 결론의 세 번째죠. 참 우리가 복음요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것인데 이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참 누려야 되는데요.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이 복음으로 답이 나오기 전에 행복이라는 용어를 나는 쓸 줄을 몰랐어요. 별로 행복이라는 거. 이 행복, 진짜 행복하다. 참 인간이 행복한 존재구나. 이것을요 못 느꼈어요. 그냥 뭐 즐거운 거 있겠지만 말 그대로 행복이라는 이게 이제 이 답을 못 찾았는데, 복음을 딱 알고 하나님의 이 절대 사랑을 알고 나니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이 용어를 잘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내가 뭐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천국 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가족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늘에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행복을 안 하도록 만들어 놓고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 전가하라, 나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것을 전가하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가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로.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딱 찾고 보면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행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절대답을 딱 찾아버리면 지금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내 안에서부터 해방이 되어버려요. 내 안에서 행복이 와버린다니까요. 그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복음의 원리예요. 그럼 이 행복을 우리가 딱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내가 열심을 덜 내서 그런가, 기도를 덜 내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혹시 잘 안 해서 그런가, 온갖 건데 다 연결을 지켜요. 그런 건 우리의 규모예요. 규모. 하나님 관계 규모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다. 영원히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이고, 고난은 진짜 복음을 알고 보면 선으로 바꾸어 갈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 답이 나와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그 고난에 취해버리면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려고만 몸부림을 치지,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이 확실한 언약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하고 막 주님 주님하고 매달릴 줄 알지,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이제 문제예요. 그 자체가 종교성이거든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결론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 속에 딱 들어갔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결론이 안 나와 있으면 하나님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 결론을 내릴지 몰라. 근데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을 따라가면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책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데, 이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찾고 보면은 어떻게 흔들려도 사람들은 우왕좌왕할지 몰라도 우리는 자, 이 안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대로 갈 뿐이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망했을 때 찾아와서 그리스도, 재앙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나오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벗어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회복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그 언약이 딱 나와 있다니까. 결론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다른 데 답이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게 안 믿어지고 다른 데 답이 있을 것 같으면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근데 나는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 너무 확실해. 어느 누가 와도 질문을 해도 정확하게 난 말할 수 있어. 이게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뜻이다. 이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이것이 답인가? 이것이 답인가? 아니, 답이라는 이 생각 자체도 못하고 살아야 되나? 예수 믿고도 운명 속에 빠져서 그냥 이대로 사는 줄 알아요. 전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어떤 계획과 우리를 향한 행복의 계획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해요. 이 땅에 어떻게 살더라도 고생하고 살더라도 결국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하나 소망을 갖고 가는 거죠. 예수 믿고 똑같이 인식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육체, 환경, 자녀들, 미래 모든 것이 점점점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이 손상나버리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어버리죠.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자들이다. 행복, 해피, 아멘. 진짜 우리 해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해피. 해피가 유대인 아무리 말해봤자 그렇게 안 돼요. 복음을 알았을 때. 그럴 때 진짜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론 나와 있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세상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은 끝날 세상이에요. 가능하면 빨리 끝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것도 나중에 다 공부해야 돼요. 가능하면 빨리 끝나는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계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끝내고 기다리고 아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유의지를 쓰고 그 일에 나가시기 때문에 더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요, 7번째 교회를 세워 이제 놓으셨다. 이것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 그 앞으로 교회 공부해야 됩니다. 이 예배 중에, 그 중에 예배 중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새 힘을 누릴 수 있는, 이미 결론을 예배를 통해 다 내려놨어요. 치유, 회복,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 힘, 응답, 이거 예배 속에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응답이 와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누림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알고 보면 엄청난 누림인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정말 누려야 돼요. 연합기도 단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힘있고, 혼자서도 누릴 수 있을 만큼 기도에 답을 가져요.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어쨌든 최고 행복하면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 행복하면 돼요. 내가 전도는 못하지만 전도가 할 수 있다면 전도 현장이 최고 행복하면 돼요.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행복하면 돼요. 그게 행복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는 이면적인 하나님 축복을 알고 있거든요. 내 신분을 알고 있거든요. 이 딱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이런 거는요, 둥지와 같아요. 둥지를 다 품어잖아요. 새 둥지 품어잖아요. 아주 포근하게 품어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각각 모여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한 덩어리 공동체, 또 이렇게 모이면 한 덩어리 공동체, 전체 모이면 우리 참빛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항상, 이 공동체는 둥우리 역할을 해요. 이 둥지 역할을 해요. 둥지. 언제든지 우리 참빛교회는 모이면 사랑하고 포근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통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 중에요, 어떤 정제들은 이 옆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동료, 성도, 교회, 그들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래서 떠나는 자들이 프리테스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그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게 둥지가 안 되는 거죠. 서로가, 둥지는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둥지는 연약한 데를 보호해주고 상처인 데를 보호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둥지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이 오면은
무조건 우리가 둥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둥지 역할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둥지가 없으면 정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공동체, 하나 공동체, 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냥 보통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복음에도 찾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공동체. 이걸 위해서는 모든 것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은 7번째, 8번째가 되는요. 8번째, 하나님의 목이신. 우리 하나님의 목. 이거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귀입니다. 하나님 귀. 그 다음에 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맞아요? 마음이 하도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요거 결론 나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필요 없고 세상의 악을 볼 필요 없고 하나님의 눈 앞에 내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눈 앞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눈. 그리고 스가랴서 4장 10절에는 이 등대, 그 등대의 7 등잔 있잖아요. 이것을 여호와의 눈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신다. 온 땅을 감찰하신다. 온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 이 눈앞에, 이 눈앞에 딱 있습니다. 이 눈. 그리고 잘 아신 대로요, 이 왕상 22장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갑옷이. 그럼 이게 지금 갑옷이 비늘이잖아요. 비늘이 있는데 비늘, 이 엄체, 여기를 쏘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당겼는데 갑옷 솔기를 쏜지라. 한번 찾아봅시다. 왕상 22장 34절. 왕상 22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아멘.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대.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 위에 읽어보면요,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아합, 이 아합 왕이 지금, 그 아합 왕이 요사밧하고 이렇게 해서, 이 요사밧이 우리가 참 보면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왕인데, 요사밧은 왜 망했냐면은 불이 한 자와 계속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불이 한 자, 이가 지금 이 아합과 이렇게요, 아합이 하나님이 너무 악한 왕이잖아요. 그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가짜 악한 왕이거든요. 그거 계속 가까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면 그 아들과 또 가까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 망해. 이 여호사밧은 엄청 축복받았는데 악한 자와 가까이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는, 우리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자 있어요. 악한 자는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악한 자와 같이 망한다. 여러분 읽으면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같이 이제 군대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합 왕을 죽이려고 작정했거든요. 아합 왕을 죽이려고 지금 이 작정했어요. 징계해서. 그런데 아합 왕이 기어이 하나님의 그 선자, 미가 선자를
말을 거부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다가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가 존중해 주는 것처럼 아이고 왕께서 이 왕복을 입고 이 나라를 이 전쟁을 지휘하소서 자기가 그래서 아주 대접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자기는 일반 백성의 갑옷을 입고 숨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쪽에 지금 상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상대 아람 왕이 지시를 하기를 군사를 잡지 말고 그 왕을 잡아라 이렇게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을 체포하라 이래 되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이스라엘 왕에 있어요. 근데 갑옷 입은 건 딱 왕복이거든요. 갑옷을 입었으니까 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잡으려고 이제 쫓아가니까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저거 왕 아니다 가짜다 저거. 그들이 저거를 쫓기를 거쳐버려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저걸 왕이 저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를 그냥 쫓아가다 놔둬버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지금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고 숨어있는 아합의 갑옷 쏠기를 쏘아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알겠죠? 숨는다고 될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될 일 아니고 이 눈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눈앞에 서라는 여호와의 눈앞에 이 앞에서 행복합니다. 이분의 눈앞에 이거 못 찾아내면요 이 목사도 안 되고 믿음 아무리 있는 것 같아도요 혼자 세워놓으면 믿음이 없는 거 알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아요. 나 혼자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 혼자 내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고 열심을 하고 열심히 열정을 할 수 있는 하는 이거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면 열정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가 혼자서 이 힘을 갖고 있느냐,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허감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당황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잖아요. 이게 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이미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시겠다 이 말씀을 딱 해놓았기 때문에 이 결론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행복하다.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 그리고 대하 16장 9절 보세요. 대하 16장 9절. 이 아사왕 36년까지는요 잘했어요. 35년까지 우리 전에 다 공부한 거예요. 주일이 설교도 한번 했고 35년까지는요 너무 하나님 잘 섬겨서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셨어요. 36년 딱 들어서면서 내려막혀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천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선지자가 36년에 35년 때는요 그때까지는 선지자 말하면 꼬박꼬박 안면하고 아주 막 철저히 받아서 그대로 지행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36년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버려요. 그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바로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한번 찾아봅시다. 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어디? 대하 16장 9절. 자, 찾으신 분, 자, 읽겠습니다. 16장, 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보세요. 이 눈을 여호와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이 눈앞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딱 16장 그 위에 끝나는
15장 맨 끝절 19절을 보세요.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눈앞에 있을 때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을 딱 벗어나니까 지금부터는 이후부터는 너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이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평강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마지막에 노후에 가서 발병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갑니다. 자, 그 밑에 이걸 우리가 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11절부터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16장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뒤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말죠. 제가 여기서 자 지나가는 보너스 메시지,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은 약 먹으세요. 병원에 빨리 가세요. 가능하면 빨리 가세요. 그 전에 뭐부터 항상 해야 됩니까? 기도. 아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약을 준비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의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우리 육체에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아멘. 천직의 마지막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안에 모든 불신자의 치유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한번 피나면 영혼이 피나 그냥 피 다 쏟고 죽어야 돼요. 다 해놨는데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하니까 그들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만들어 놓은 그 은혜를 그냥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어찌 기술만 생각하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의원에게 구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없이 등한시하고 전적으로 불신앙을 드러냈다. 이 말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 문제 생기면 가능하면 빨리 가야 돼요. 저도 그래서 감기 걸리면 빨리 가요. 문제 생기면 어쨌든 내가 조금 있으면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찾아내야 돼요. 왜? 지금 현대 의술의 최첨단으로 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당신이 연단이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질병을 이루면요, 질병 약 먹어도 안 되고 어디서 치료해도 안 되고 하나님 손으로 고쳐서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소경이다. 날 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 죽었을 때 이건 잔다 그러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일부러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안 가고 한참 있다 나흘이나 지나서 찾아가셨어요. 그 말을 여기에 있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며, 아멘. 아멘.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모든 통로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복음을 싹 뺏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요 복음을 싹 뺏고 기적 입은 그것만 갖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회의를 느끼고, 그러니까 복음에 믿음의 회의를 느끼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시험 학원 협의회가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 믿다가 교회를 믿다가 떠난 자들 중에서 34%가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떠났다는 거예요. 제일 많아요.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유일성의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 있는 거, 목사들 억세게 말하는데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교회 가봤자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 같고, 복음은요 아무리 똑같아도 이거 진짜 원천적인 답이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좋아요. 나는 주간 이거 뭡니까? 포럼의 기도 페이퍼를 내가 써놓고도 볼 때마다 은혜되고요, 볼 때마다 이러면서 내가 회복되고 힘들어. 항상 하더라고 이거예요. 이거는 용어가 그냥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때 그냥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사실이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들어고 은혜가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 영혼이 복음의 그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다른 부수적인 방법을 찾아서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게 오락이 되고, 그게 반복해서 되면 중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답이 알아보세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자체만 너무 행복하고, 그런 막 구린이 나는 이런 걸 채워가지고 행복할 필요가 없고, 깨끗하고
밝고 아주 선명한 행복, 아멘, 아멘. 이 누림이 있다. 복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 이거를 우리가 다 합해갔어요. 이거를 다 합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여호와의 눈, 이거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눈이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눈이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의와 공의가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즉 이런 하나님의 눈에 하나도 하나님은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이쪽 인류에 흐르는 이 모든 불신자의 그 태도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대로 시간표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그대로 시간표에 공의대로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십자가는 보세요. 이 십자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을 살릴 것이냐, 하나님 아들을 죽일 것이냐. 하나님 만약에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너희를 살려주마, 용서해주마, 입만 용서해주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공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공의가 합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기분대로 살려주고, 기분대로 뭐 구해주고, 기분대로 용서해주고, 기분대로 그랬다면 나중에 기분 나쁘면 또 아니다 취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의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관심을 쓴 것이지. 하나님 관심을 쓴 것이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우리를 당신의 법이 죗값은 사망이요, 살리든지 안 그러면 지옥에 던지든지, 우리가 살리고자 하면 죗값 사망에 따라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든지,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공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진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한다면, 살리시기를 원한다면 죗값 사망을 따라서 반드시 죄 없는 독생자를 죽게 내어줘야 돼요. 합법적으로 죽여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공의인 것입니다. 공의.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다 살려줄게,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요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전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한 것을 했다 하지 않고 한 것을 안 했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의.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독생자, 내가 첫주에 반부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도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내 일부 이원하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 잔인하게 내어주어서 육체를 입에서 보내서 거기에 죽게 하심으로 너희를 살리는 이 질서를 보아라. 하물며 다른 건 얼마나 법대로 심판하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법대로 심판하겠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이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우리는 이분 앞에 정신이 바짝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보나 안 보나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 너무 행복한 거 이분 앞에 서면은 안 그래 보세요. 이거요. 행복 없어요. 나만 손해볼 필요도 없고, 나만 더할 필요도 없고, 뭐 인물이고 뭐 시간이고 모든 것이 나만 더할 필요도 없고 계산적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분의 눈앞에 있으면 한치도 우리의 인물과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이 들어지는 것 터널만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 손해보지 않지.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 보좌는 모든 걸 상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 속에는 여기 인간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단번에서 오는 거잖아요. 절정으로 표현한 것이 이게다 말이죠.
6반 동안 독신자가 이게 매달려 있어요. 그럼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을 반드시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치르고, 그냥 환심을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실화해서 갖기만 하면 우리는 넘기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면 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띄워놓고 그냥 살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허공을 잡듯이. 가다가 안 되면 말고 뭐. 그러게 공허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 완전 병주비약조 인간이 공허한 것입니다. 이 불안증이 오고 공황증이 오고요. 하다가 안 되면은 두리고 잡을 게 없거든요. 언약이 없으니까. 이방 종교는 언약이 없으니까. 막 물 들어고 밥 들어고 막 빌어봐도 이게 해결됩니까? 영적 문제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더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 철저한 공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눈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공의 눈. 전능자께서 왜 우리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을요. 그냥 우리 십자가를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불신자들 하는 말이 그것도 결국 우상 아니냐. 너희들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다. 얼마나 이게 높은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눈이다. 우리는 당신은 모르지만 저 십자가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눈이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 자체만 알고 봐도 치유되어 버립니다. 이 자체만 봐도 우리는 힘받아 버려요. 교회는 이게 그래서 구약에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법궤를 두었잖아요. 항상 그 법궤를 딱 생각하고 돌아올 때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죠. 사무엘이 그 어릴 때 그 법궤 붙들고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전능자의 귀로 늘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기도가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울이고 있어요. 이거요. 하나님의 귀. 그런데 시편 33편 15절에요.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 아멘.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 뭐 기도 말할 것도 없죠. 기도에 보좌 검다. 그래도 구해야 될지니라. 아멘. 그래도 구해야 될지.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잖아요. 보좌 검다.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될지니라.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시편 5장 4절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아침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저는 아침에 여기 몸이 만약에 조금 제기가 있든지 이상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제가 여기서 누리는 거 이게 엄청납니다. 이 힘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죠. 이게 아침에 하나님 관계 이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흘러갈 거예요. 본인들이 각자가 자기 있는 곳에서 뭐 교회 나와서 누리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자기의 시간을 갖고 딱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보름의 기도 100번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받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시편 5편 4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특별히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길게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아주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머리를 쓰가면서 좀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전도서 10장 10절에 말했잖아요. 성공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무딘 연장을 이 지혜 있는 자는 무조건 열심을 갖고 막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쉬면서 낯을 간다는 거죠. 낯을 무딘 연장을 간다는 거죠. 갈아서 하면 이 사람이 훨씬 쉽게 하고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전략을 지혜를 알려줬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 시작. 여호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특별히 보세요. 기도를 언제 들으시겠지만 아침에 들으시리니
요런, 그러니까 아침에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온갖 죄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하루 시작해야 되는데 맑은 정신, 아침을 하고 오늘 무슨 죄를 지을까, 오늘 그저 전략을 세우고 그런 궁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맑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찍 자라. 저녁에 밤이 깊어질수록 죄악이 깊어져요. 청년들 보세요. 저 밖에 저 불신 영혼들 보세요. 밤이 깊어질수록 죄가 깊어져요. 새벽에는 이미 다 끝내서 이제 오늘 또 살아야 돼요. 그때도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죄짓고 궁리하고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잘 때 기도해보죠. 그 기도가요 굉장히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꼭 본인이 기도를 가더라. 5분이든 10분이든 자기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 매일 읽기 하잖아요. 그 시리즈 읽기 한 장 하는 그것만 해도 그하고 본인이 가지면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본인이 그거 읽는 데 시간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은혜 되는 거 한 구절 딱 밑줄 주고 그거 묵상하고 암기도 해보고 요렇게 본인이 스스로 우리 포럼의 기도표에는 항상 옆에 갖다 놓고 주일 내내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 누리면 전부 다 그냥 알 것 자체로 그냥 그거는 은혜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귀를 기울이도 평생 기도 한 번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를 너희가 소홀히 대하지 말라. 그 천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 보호자에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어요. 각자의 소속 파송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 각자 천사가 있다. 하나님이 성경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소자에 그 천사가 하나님 보호자에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기도가 안 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이해되었으면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 안 되는 건 이 맹목적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답이 나와서 믿어보세요.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가 힘을 찾게 됩니다. 복음은 이래 다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허하니까 젊은이들이 떠났다는 거죠. 그들이 이방 종교를 찾아가고 이란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 하나님 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기도를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준이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여기에 두고 내 귀를 여기에 두겠다 했습니다. 교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요 그냥 건물 뭐 참빛게 흐르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본인 믿음대로 은혜 먹고 교회가 소중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터다 기둥이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있는 곳이다. 믿은 사람은 귀함이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대하 7장, 역대하 7장 16절, 15절,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15절 읽었죠? 대하 7장 한쪽에 기도고 마음이다. 7장 15절 16절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지금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영답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이고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생각하면 이 응답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없어져도 이 성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그 이름, 흐름은 그대로 교회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역사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 내 마음 여기 있겠다. 귀를 여기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기도하라. 너희가 문제 있을 때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요 내 백성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줘. 다 그때 하나님 응답으로 온 말씀 이거예요. 응답으로 내 귀를 네가 말한 대로 이거 두겠다는 거야.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 지금 마음 읽었습니다. 마음 쪽에서 요거 지금 안 읽습니다. 마음 할 때는. 그래서 지금 16절. 그래서 여호와의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께서 기울이신다. 여호와의 귀를 의식할 줄 알라. 하나님의 귀를 의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아빠가 들을 것을 믿고 계속해서 구해서 결국 과자 사 먹고 돈 타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귀. 하나님께서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우리 청빛교회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요 손가락 꼽고요. 손가락 꼽으시고 계시록 2장 찾아보세요. 나는 이 말을 확실히 믿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하나님께서 자, 우리 23절을 읽어볼까요? 스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보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는 건물교회도 되고 우리 각자 심령교회도 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가 품고 있는 뜻을 안다 말이죠. 아신다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품고 있는가? 인본주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진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느냐? 뜻을 알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찾아가 이것을 하나님 마음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귀를 항상 하나님의 귀를 우리가 유심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니까요. 이 마음에 합해지면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합해지면은 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 돼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역시 성전을 짓고 했을 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가 기도로 처음에 구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그때 할 때 왕상 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합했다. 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리라. 솔로몬이 이걸 놓치지 않았다면요 엄청나게 축복이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 언약한 그것은 솔로몬은 놓쳤을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그 언약대로 받는 우리에게 전부 다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 지금 찾으셨으니까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품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생각한 것이 있다니까요. 이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생각하는 마음이 계시다니까요. 이 마음 합해지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안 합한 자를 통해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 마음을 우리가 이 결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대하 7장 16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하나님 마음. 이 마음이 자 결국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봅시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자, 1097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줄이는 생각이라. 아멘. 그 밑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귀를 기울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재앙을 당하고 고통 당하고 시달리고 고통만, 이게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부유하고 행복한 것, 이게 우리 뜻이죠. 안 그러면 숨어가면서 율법에 아주 우리가 거기에 아주 사로잡혀가지고요, 경직된 삶을 살아가지고 눈치 보고 사람 얼굴, 사람 이게 눈 피해가면서 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생각은 우리가 재앙받고 고통당하는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장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내가 마음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 멍에를 쥐고 스스로 그렇게 율법에 빠져서,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 결론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그 어려움이 오는 거죠. 한 군데 더 찾읍시다. 이사야서 앞으로 넘기시면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 이사야서 50장 8절 9절.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작은 생각에 그게 머물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그 수준의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에 머물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보다,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만 합하려고 그래야 돼요. 이분의 마음에 합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에 안 합해지면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천사도 허무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그렇게 그게 동참하기를 원하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된 몸의 사역, 이게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전혀 쓰임을 못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월 태어나서 죽어서 고생하다가 가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끝날 때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의 때가 영원히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이 생애가 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끝난다면 할 거 없어요. 그냥 뭐 살살해서 가면 돼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때 정말 너무너무 큰 영광, 이거 안겨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와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악한 모습들을 보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 악한 망한 자들을 스스로 바꿔서 그 축복을 챙겨주려고,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축복을 챙겨주려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그걸 선물로 주놓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갖고도 이게 좋은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 버리지 왜 납니까? 그거를 챙겨줘가지고 이거를 최고 기업으로 지원하는데 그냥 우리가 황금은 이거 황금덩어리 하나님이 이 기업을 이야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거보다 영원히 이거는 내 죽으면 끝이요. 하나도 내가 땅 한 평 가져가는 한 평이나 우리 주거 묻는데 간 들어가면 끝이요. 요즘은 그것도 안 해요. 그냥 다 태워가지고 갈아가지고 항아리에 딱 담아서 올려놓고 사진 딱 그러면 끝이요. 아파트예요. 이제 그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영정 아파트죠. 영정 아파트. 요즘은 그 죽어서도 아파트 가는 거예요. 유리관 탁대가 가봤죠, 그죠? 유리관에서 그렇게 그 끝이요. 그게 인생 그거 하려고 왔습니까? 우리 안 죽어요. 죽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육신적 슬픔이 있겠지만은 잠시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도 미국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그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평생 못 만나다 죽은 사람 수두룩 뻑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후에 영원히 만난다. 맞죠? 하나도 슬플 것 잠시 이별이 슬프긴 하겠지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잔다 그랬어요. 잔다. 아멘.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잔다. 죽은 것을 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4장 9절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분 앞에 다 살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유일성의 답을 몰라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소망이 넘치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죽은 데 자체는 소망이 없어요. 천하를 다 가져도 소망이 없어요. 왜 죽을 거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신령한 몸으로 바꾸는 것이고 사는 세계를 이게 거치장처럼 문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로 배경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천국의 영적 세계인데요. 그걸 알아보세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구가 박살나 죽어도 그거는요 전혀 우리에게 그다지 그리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문제는 복음 없는 것이 문제지.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멘. 완전한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게 어디 가서 이 답을 겠어요. 성경 말고 가보세요. 전 세계 책을 다 읽어보세요. 이 답을 주는 데가 있는가? 있으면 하나님 또 있다는 있을 수가 없죠. 완전한 답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 있는 사랑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너가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교회도 예수 믿고도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는 예수 믿고도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 몰라가지고 너무 못 누리고 권리를 못 누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딱 붙들어가지고 바로 사단의 공격 들어옵니다. 복음을 아는 십자가 붙들고 사단이 무너져 버려요. 이 정점에 단번에 답을 아는 십자가 붙들면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왜 그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힘이 있느냐? 그들은 이 답을 내놓고 그 십자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답을 떼놓고 십자가 붙들어버리고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의 공격이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십자가 말하고 있는 이거요. 이미 그 정점에 답을 내고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뜻을 분명히 알고 힘을 알고 하니까 여기에 완전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숭배다 했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려가지고 무조건 십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붙들어서 복음을 거기에 두고 찾아버리니까 이거는 완전 예수 믿고도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계속 당하고요. 뭐 이제 따라가야 되고 죽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결론 모기심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 의식하고 기도하시고 아뢰시고 말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 이 마음속에 합하려고 계속하세요.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합당한 축복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안 들어가면은 답은 그냥 내가 인식문제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결론을 내어놨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 결론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이렇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결론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누리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차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